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주님께 하듯 남편을 섬겨야 한다 제목으로 아내들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댁에 가서 이걸 다 항목을 정해가지고 목사님께서 한 8가지, 10가지 얘기했는데 당신은 2가지밖에 안 지키는 아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남편은 도와주시고, 아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성경이 주는 말씀을 살아내는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선물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귀중한 가정이라는 선물은 남편과 아내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가정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가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알아주는 가정이 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관계대로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이 제일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은 젊으신 분들이 아닐지 모르지만 나이 많이 잡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가정은 건강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 그 둘을 낳아주셨던 부모가 행복할까요?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낳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다툼과 갈등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지난주에는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간이 갖는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던 그분의 사랑으로 아내를 품는 것이라면, 오늘은 남편을 주님을 사랑하듯 남편을 섬기는 아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가정은 비겁하게 그냥 살아갈 뿐 상처투성이, 결코 다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으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은 아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내의 위치를 아내가 잘 잡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 믿음의 여성이라면, 아내라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말이 절대로 거북스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남편이 내 머리야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씀했다면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란 말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거나 아내가 남편의 속에 있는 종속적인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믿음의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남편의 내 머리됨이라는 것이 언짢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머리가 모든 몸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머리가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 유기체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 없지만 심장이 없어도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이 하나 잘라나서 피가 멈추지 않아도 머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서로 유기체적인 존재인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이지, 남자가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는 종처럼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내는 하나님이 남편을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베필러스의 위치에 설 때 그 아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서야 될 위치에 서지 않으면 남편도 쓸 수 없습니다. 요즘은 잘 하지 않지만 우리 어릴 때 한국에서 운동회를 하면 꼭 하는 게 있는데 삼각 달리기입니다. 두 사람이 다리 하나를 묶고 달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 달려도 서로 보조를 맞추지 아니하면 달릴 수 없듯이
아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하면 남편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여보, 철현의 아빠는 잘도 서두고만 당신 어떻게 회사에 나가기만 하면 잘리고 쓰러지고 그래?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아내인 내가 쓰러져서 남편이 쓰러지는 건가?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는 말은 노예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남편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풀어서 남편의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을 돕는 배필의 위치에 서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두 가지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쓴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연약함, 부족함을 채워주고 메꿔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하겠습니다. 남편이 비성서적이고 남편이 비사회적이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는데 무조건 옳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성경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남편이 잘못 살아가는데 남편이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큼 법적으로 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도 전 저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냥 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지는 위치에 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걸 얘기하시기 전에 남편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묻고 인식하고 돕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채워졌거든. 그때는 내가 원하는 걸 바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까?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되는 거 원하는 대로 왜 당신은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한 번쯤 남편이 왜 못 사는 것인지, 그럼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내가 필요함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리에 서는 게 돕는 배필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복종한다 하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주님이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종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남편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내가 보기 연약하지만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아내라면 내게 보내시는 그분, 때로는 그 이해가 좀 안 가지만 하나님 보내신 게 틀림없고 하나님, 내 남편이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게 틀림없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남편의 뜻을 순종하고 남편을 세워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처음 교회를 짓고 바로 교회 마당에 주택을 지어서 우리가 살 때 가끔 어린아이를 저희 집에 맡기고 가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착하고 순하고 그러니까 좀 애를 좀 맡아 주십시오. 그런데 맡고 있다가 우리 애하고 싸워서 우리 애가 한 대 때려버렸네. 웬만하면 화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이니까 분명히 잘못한 건 틀림없지만, 제가 집사님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애들끼리 싸우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아주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죽게 대하듯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풀어서 해석하면 네 남편이 부족할 수 있다. 너 남편이 섬기기 힘들 거야. 그런데 날 좀 배달라.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남편을 너에게 보냈지 않냐.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생각하고 너 나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널 위해서 죽었지 않냐. 그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섬길 수 없겠냐.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5절인가요? 31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행동하든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남편이지만 정말 존경스럽지 않지만 존경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하는 것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편을 섬기고 돕고 돕는 배필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남편을 신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분의 보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내가 세우지 않고 남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지 않고 쓰러진 남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쓰러진 남편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남편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남편을 세울 수 있고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할 만한 성숙한 자세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 헛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여호와의 칭찬받는 자로 세워져야 내가 내 남편을 도울 수 있고 내 남편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남편으로 세워지도록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그럼 남편은 그냥 써야 되냐? 아니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내에 대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남편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세우지 않고는 남편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 영적인 것, 내적인 성숙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 몸매, 헤어스타일, 남편이 기뻐할 모습으로 다듬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보는 걸 좋아하고요. 남자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자들은 꾸미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두리번거리고 여성들은 뭔가 치장하고 바르고 꼬매고 막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편은 보기를 원해요. 아내에게 20년, 30년을 살아도 오늘 새로워진 아내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남편에게. 저에게 있냐고요? 저에게 있다고요. 남편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그럼 아내는 자기의 삶을 한 번에 다 보여주면 안 돼. 아직 결혼 안 한 사람 잘 들으세요, 자매님들은. 모든 걸 첫날 밤에 다 쏟아버리면 안 돼. 여러분 마음을 다 드러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몸매를 다 보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십시오. 그래서 항상 남편의 마음에 좀 알고 싶은 아내의 깊은 곳이 있도록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나 다 밝아버리네요. 이틀만 살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게, 그게 솔직하다고 말하지만 솔직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무지한 것입니다. 마음을 한 부분씩 부분씩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멘을 그렇게 촬영하게 하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이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 샤워가나 목욕하면 저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오게. 애를 뭐 둘씩 낳는데 우리 집사람 기겁해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 집사람 닮아서. 우리에게는 죽는 날까지 좀 신비한 부분들이 남겨져야 되고, 좀 우리 아내의 마음 한 구석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는 뭐 다 발견해버려요. 그것이 뭐 사랑인 줄 알아. 사랑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무지한 사랑인 거지.
아멘을 좀 씩씩하게 합시다. 여러분, 아내에게 내적인 마음이 안 보여지고 새로운 마음이, 아내의 외적인 모습도 새롭게 안 보여지면 때로 어리석은 남편은 다른 데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돌린다는 게 아니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미장원을 가요. 왜 간 줄 아세요? 저에게 새로운 스타일을 보이려고. 머리를 길렀다가 잘렸다가 막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권사님 부부가 계신데 굉장히 인고 부부세요. 어느 날 그 집 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쉬는데 아내 되는 권사 집사님이 잠깐 어디를 가고 잠깐 30 비는 동안에 남편 된 권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식사하고 1시 반부터 2시, 1시간 동안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걸 제가 가르치는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번에 다음 성경 관련 얘기해 주십시오. 뭐가 얘기냐고. 권사님 부인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믿음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현숙한 부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뭘 못 견디냐 그러니까,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이 공휴일 아닙니까? 그렇죠? 공휴일이 되면, 맞벌이 하는 분이, 부인도 일하는 분이 공휴일이 되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잠옷 입고 저녁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해는 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하루쯤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적당히 살겠다는 것인데, 알아서 하십시오.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면 쉬는 날도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깨끗하게 준비하고 머리도 좀 살리고 죽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절대로 집사람보다 먼저 자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집사람보다 반드시 먼저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 탁 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4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려면 남편이 필요한 것, 남편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남편이 쥐고 있는 무거운 짐을 져줘야 되는 것이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오히려 남편은 상처받고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우리 남편이 너무 멋져 보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박수받고 존경을 받아도, 여러분 아세요? 남편 안에는 눈물이 아니라 피가 있고 남편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과 무거운 짐이 있어요. 밖에 보기에 너무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인 것 같고 단 한마디 고통스러운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 남편에게, 제가 남편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있어요. 아내 여자에도 있어요. 아내가 절대 채우지 못한 공간이 남편에게 있고, 아내가 채우지 못할 공간이 있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남편이 채우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요, 죄송해요, 아내는 잘 표현해요. 괴롭다고. 남편은 원래 못해요. 잘 안 해요. 여러분, 집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보다 100배 착합니다. 진짜로. 착하다기보다는 순수합니다. 내가 답답할 정도로. 제가 너무 피곤하면, 여보, 전화 오면, 급한 전화 아니면, 급하다고 누가 장사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 없다고 해.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집사람은 전화 오면 바꿔줘요. 왜 있는데 없다 그러냐고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하고 40년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매력인지 답답한지. 여러분, 집사람이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그래도 남편이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무거운 짐 몰라요. 제가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아프면 나만 아프지. 내가 우리 집사람 여보 요즘 그 사람이 나 욕하고 다니는데 알아? 이런 말 하면 우리 집사람 그 사람하고 친하거든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나 혼자 끙끙 앓듯 지나다 보면 또 관계 회복되고 그러니까. 또 목사로 서기 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을까, 시험 들었을까, 아 예전에 설교 잘한 나야 뭐가 하니까 요즘 죽쓰고 있구먼, 별 걱정이 다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절대 저는 하지 않아요. 아내가 헤아려 봐야 돼. 남편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아세요? 자녀가 죽으면 아내는 눈물로 흘리며 기절하지만 남편은 안에서 피를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한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남편에게 여보 요즘 뭐가 가장 무거워 힘들어? 여러분 남편이 잘못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기 전에 남편이 무거운 짐, 남편의 상처, 남편의 아픔, 결혼하기 전부터 가졌던 상처도 있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에 당하는 상처도 있고, 저는 가정에서 받는 상처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자녀가 상처도 있을 수 있죠. 교회 목회다 보면 성도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니면 당신 한 번쯤 당신 요즘 이렇게 밥을 이렇게 맛없게 먹어 무슨 문제가 있어 한 번쯤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적하고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먼저 알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을 도우려면 남편의 마음에 무거운 짐, 남편의 두려움, 남편의 걱정, 남편의 아픈 상처, 그것들을 아내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뭐 요즘 뭐 건강하고 뭐 돈 잘 벌고 뭐 평안하네, 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 참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돈이 많아서, 본인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시집이 돈이 많아가지고 큰 도서관을 하나 지었어요. 사서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담당하고 청년부 담당하니까 전도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자니 기도를 하러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부인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근데 부인이 꽤 미인이고 그리고 꽤 믿음이 좋고 그분도 권사님이십니다. 정말로 괜찮은 사람은 교회에서 존경하는 여성 회장이고, 그런데 저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요즘 우리 남편이 이상하게 살맛이 안 난 것 같다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저하고 관계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좀 도서관도 잘 지었는데 보시다시피 잘 될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남편이 요즘 그렇게 뭐 근심걱정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내가 클레오파트라처럼 미인이고, 아내가 어머니 한나처럼 기도의 여인이고, 아내가 에스더처럼 탁월해도 남편에게는 그러한 아내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권사님 저에게도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그 아버지가 자기의 시부가 물려준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재산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자기도 건강하고 모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러면 자기 관계도 좋고, 그런데 무슨 뭐 불만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맑은 눈이 갑자기 빨개지셨어요. 왜 빨개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회사에서 존경을 받고 세상에 박수를 받고 그리고 정말로 건실하고 바람도 피지 않고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 할지라도 남편 안에는 남편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 슬픔, 한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내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먼저 말로 남편을 격려하고 말로 남편을 섬기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입술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밥만 먹으러 주는 게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의 언어, 칭찬의 언어, 위로의 언어를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잘못된 걸 지적하는 입술도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먼저 사랑과 위로와 칭찬의 언어로 남편을 세워가는 것이 먼저인 것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 버렸던 부활한 주님을 확인하고도 만나서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 때문에 쪽팔리니까 도망쳐 버렸던 베드로, 그리고 저녁 내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 허탈하고 있는 그 그물을 채우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고기를 날아 잡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말에는 생략되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버리고 떠났지. 내가 너 마음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3번씩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를 통해서 입술로 베드로의 죄책감, 열등감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집에는요, 소가 많으면 행복하답니다. 소가 많으면. 나 그래서 무슨 소를 키우라 그런 뜻인가 자세히 읽고 그게 아니고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옳소. 남편이 말하면요, 잘했소. 남편 잘 못하면요, 그랬소. 그렇게 말하는 아내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떤 아내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일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보 괜찮소. 남편 잘할 때 참 당신은 너무 좋소. 여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 옳소. 이게 잘못된 게 아내 당신 맞소. 송아지를 많이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은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그럴 만 별로 없으신가 본데 제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소가 있어야 가정은 평안하고 강건하고 그것이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는 것입니다. 4번째입니다. 몸으로 섬기십시오. 몸으로 섬긴다는 말은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몸으로 섬긴다는 것은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몸으로 남편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몸이 아파서 여보 오늘 내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럼 여보 내가 따스한 물 띄워놓을 테니 목욕하시고 그리고 침대에 와보세요. 그럼 내가 감기약 갖다 놓을 테니까. 그런 다음에 그 남편 옆에 조금이라도 앉아보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에 찬 수건 얹어서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몸으로 섬기는 거죠. 그냥 뜨거운 그냥 약 갖다 주고 옆에서 코 골고 자는 건 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남편이 여보 배가 고픈데 그런 밥을 차려주고 먹더니 말더니 밥만 차려주고 자기는 텔레비에서 앉아있는 그런 아내는 몸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섬긴다는 말은 그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남편이 식사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같이 앉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남편의 테이블을 어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보 당신부터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지러 놓고 간 남편의 테이블을 잘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몸으로 남편을 세우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빨리 넘어가 버려야 되겠어요. 5번째, 이건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 잘 안 된답니다. 자녀보다 남편을 앞세우십시오. 자녀보다 남편을 앞세우십시오. 좋은 것들이 들어오거든. 이건 아빠 거야. 엄마 더 먹고 싶은데 아니 아빠가 드시고 아빠가 혹시 먹다가 너네를 주면 먹어. 이렇게 따로 떼어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가정들은 이미 먼저 먹는 자가 임자가 돼버렸어.
그럼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 불이 나면 아내가 밖에 갔다가 집에 불이 났는데 아주머니 안에 아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뛰어 들어간답니다. 죽든 말든. 근데 아주머니 남편이 있어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본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조심하게 들어간다. 죽을지 모르니까. 애가 있다 그러면 죽든 생각도 안 하고 막 뛰어 들어가는데 남편이 있다 그러면 갈까 말까 그리고 들어가는데도 조심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난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순서를 바꾸십시오. 아니 순서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귀중한 것은 여러분 남편입니다. 여러분 자녀 다 떠납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남는 것은 남편밖에 없어요. 아내에게는 남편, 남편에게는 아내가 남는 것이죠. 이 순서를 정확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아내가 해야 될 거룩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남편을 무너지게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은 괜찮은데 아내가 잘못해 지만 망한 경우 한두 것이 있습니까? 하면서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지만 따먹지 왜 아담에게 먹게 하냐고요. 아기를 못 낳으면 못난 대로 살아야지 왜 하갈에게 아기를 낳으라 그래고 지금까지 중동전이 벌어지게 만드냐고요. 이렇게 아담 이브와나 하갈처럼 남편에게 잘못 어드바이스를 해서는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분방함으로써 남편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험한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키는 일도 아내가 해야 될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남편을 좀 기쁘게 하십시오. 저는 요즘 정말 기쁩니다. 왜 기쁘냐? 팬데믹이 좋은 점도 있어요. 하나 좀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의 음식 솜씨가 많이 늘었어요. 식당에서 못 먹으니까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연습을 해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몇 번, 몇 번 여쭈니 모르지만 제가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기다려져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물어봐요. 여보 오늘 점심은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저를 기쁘게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클레오파트라라고 그냥 예쁜 줄 아세요? 그냥 신혼여행 지나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걸 아셔요? 그러므로 날마다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머리도 올렸다가 볶았다가 살렸다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때마다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 겨울 입었던 두꺼운 옷들을 세탁소에 맡긴 다음에 거기다가 잘 입혀서 옷장에 넣는데 혼자 빙긋빙긋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친정 엄마가 물었어요. 야, 너 왜 옷을 집어넣으면서 왜 그렇게 웃냐? 아니 그런 좋은 일이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러더니 딸이 엄마에게 엄마 내가 우리 남편을 이서방을 즐겁게 해주려고 어떻게 하는데 내가 이 옷은 이제 올해 겨울에 입을 거 아니야. 그 주머니에다가 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5개 넣고 저 양복 주머니에 10,000원짜리 2개 넣었어. 그럼 남편이 겨울 돼서 옷 입다가 10,000원짜리 5개 쓰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누구나 다 아내도 몰래 주머니를 차고 남편도 몰래 주머니를 차잖아요. 야, 이게 돈은 50,000원짜리 썼다 이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늦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30년 동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왜냐하면 알아요. 늘 돈이 없어. 진짜 우리 집에는 늘 돈이 없어. 애들 키우느라. 알아요. 여러분, 남편을 기쁘게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당신 보니까 오늘 내가 너무 기분이 좋네?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꼭 그렇게 물은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사실한데 그런 거짓말 해도 되나요? 그건 소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덟 번째, 기도자가 되십시오.
여기 주님의 말씀이지만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섬긴다는 게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남편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남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부족한 남편을 세우고 살리는 게 아닙니까? 다윗이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를 저렇게 사랑하는데 저는 나의 대적이 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기 친구들이 배반한 얘기입니다. 내가 섬기는 남편이 정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수처럼 나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의 상처를 알 수 없습니다. 알아도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의 마음을 제가 만질 수 없으니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가 내 남편을 세우는 아내의 가장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는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홀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남편이 살아있지만 어떤 이유로 홀로 자녀와 살아가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유범선 목사님입니다. 홀로 잘 사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홀로 살아가는 여성들과 홀로 살아가는 자녀에 대한, 과부와 아내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도 행하고 계시고 우리도 해야 됨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음에 얘기하고, 우리 홀로 된 아내로서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간섭하고 계시고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왜 유범수 목사님 아멘을 안 하세요? 왜 하필이면 나를 건드냐고 기분이 나쁘신가 본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46인가 홀로 되셨습니다. 6남매를 남기고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아픈 지병도 없습니다. 그냥 일 갔다 오셔서 야, 너 피곤하다 좀 누워야 되겠다 그러신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모습을 제가 잘 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어머님은 뭐 재혼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주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님은 집사하고 피아노 교회 반주자인데 그쪽 집안은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교 집안입니다. 우리 누님이 그 집 가서 그 집을 복음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갔고, 그 세상적인 사람은 잘 됐다고 그렇게 부자의 집에 갔으니 앞으로 잘 풀리겠다고 박수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매형이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누님은 미국에 덴톤에 와서 공부를 하고 사회학 박사가 돼서 한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면전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우리 누님은 홀로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몇 번 중매를 했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얘야, 홀로 사는 즐거움을 너 아냐? 그렇습니다. 남편하고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즐겁습니까? 남편 때문에 겪어야 될 고통도 있습니다. 혼자 살았다면 겪지 않아야 할 고통이 남편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세상은 다 좋고 다 나쁜 거 없습니다. 홀로 사면 힘듭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압니다. 우리 어머님은 2년 동안 우시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파서 저는 학교를 잘 못 갔어요. 다른 사람 다 가니까 모르죠. 제가 어느 날 아파서 들어 누워있으면 우리 어머님 건너방에 가서서 벽을 보고 들어 누우시고 우시더라고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걸리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셨겠어요. 홀로 있는 분들은 힘드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홀로 살기 때문에 갖는 평안함, 남편이 없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함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혼자기 때문에 겪는 고통, 아픔, 슬픔이 있지만 그것이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혼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 혼자가 됐냐고 말하지 마시고, 혼자 된 것 조금 빨리 왔을 뿐이죠. 언젠가는 홀로 된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홀로 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밧 과부에게 놀라운 역사 행하셨습니다.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셨고, 죽었던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혼자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지켜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두 번째 남편인 보아스를 주셨듯이 지금은 혼자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또 다른 보아스 같은 남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시고 내 삶을 한탄하지 마시고 너무 울지 마시고 때로 일어나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도록 한 다음에 나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의 방에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54장 시편을 잘 글로 적어서 액자를 만들어서 붙여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산은 떠날지라도 언덕은 움직일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재지변이란 말인데 그걸요 우리 오늘 가정으로 말하면 나와 산과 같던 내 남편, 내가 그 숲속에 살고 그 산속에 먹고 살았던 남편이 떠난다 할지라도,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비비고 살았던 내 좋은 남편, 그 아름다운 언덕에서 함께 즐겼던 남편이 옮겨질지라도, 나와 이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내가 너를 향한 자비는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향한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혹이나 홀로 된 아내들 누구 탓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변함이 없는 그분을 붙잡으시고 일어나시고 평강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 마차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되었던 헨리 포드의 어머님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차가 조금만 빨리 달렸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도착했던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빨리 달리는 마차,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아버지가 농부였는데 야 이 녀석아, 그 미친 아직 무슨 빨리 달리는 마차가 있냐? 사람들 다 그를 비웃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그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헨리 포드의 꿈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차를 만들 수 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였습니다. 입술로만 칭찬한 게 아닙니다. 애 키우고 살림을 다 마치면 밤늦게 일하는 작업장에 달려가서 남편을 도와 같이 망치질하고, 그래 남편이 엎드려 있으면 석유 등에 불을 붙여서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어느 너무 추운 날 오래 들고 있다 보니까 손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지친 남편에게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당신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1895년에 헨리 포드가 만든 세상에 처음 자동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헨리 포드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음 세대에 어떤 것으로 태어나도 나는 너무 좋다. 오늘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시 태어난 다음 나와 다시 산다 그럴까? 남편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남편은 다 그렇다 그러지 안 돼. 그럴 멍청한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만약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다음 세에 다시 만난다면 남편이 나를 다시 만난다 그럴까? 헨리 포드처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결심하고 덮는 배필로 살아가는 하나님 쓰시는 아름다운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날은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도와주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브가 주는 사과를 따먹었던 아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